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별된 삶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신년주일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 12월 14일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이 발표한 미국의 종교 지용도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성인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연구조사한 리서치 기관은 미국 성인 중에서 특정 종교에 소속하지 않은 인구가 현재 29%로 이는 5년 전보다 6%, 10년 전보다 10% 증가한 수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종교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인의 비율이 감소했는데 가장 크게 감소한 종교 인구는 바로 기독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년 전에 78%에 달했던 기독교 인구는 15%나 감소한 63%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과 무종교인의 비율이 거의 2대1에 가까운 수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2007년 조사 때의 5대1의 비율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연구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당면한 최고의 문제로 세속화를 꼽고 있습니다. 세속화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 곧 중심을 보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에게 가까워지면서 세속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적이 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밖에 버리고 밟혀지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속화를 뜻하는 것이죠. 세속과 구별될 때 성도는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바로 이것이 교회, 세속화의 직면에 있는 교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바로 그것은 구별된 삶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 즉 거룩을 회복할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게 되고
따라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세 가지 사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방인이죠. 하지만 그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에 걸려서 그 치유를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일러두게 되고, 그 말에 궁극적으로 순종한 엘리사는 그 모든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회복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귀하지 않고 자기가 있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은 우상이 숭배되고 있는 땅이요, 그가 모시고 있는 왕은 바로 매일 그 신전에서 참배를 하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왕이었죠. 하지만 이 나아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예는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이죠.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역 동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무덤 사이에 혼자 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네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려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유대 땅으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거라사 광인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페르시아 지방의 총리 대신으로 부름받은 이방 사람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방인으로 그 땅에 와서 살면서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자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그들은 많은 자료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야 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죠.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물으십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은 바로 구별된 삶, 바로 거룩이죠. 이를 위해서 한 해를 달려가는 첫 주일, 우리 마음속에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올 한 해를 살고 달려갈 것인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두 가지 P로 시작되는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proclamation,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포가
선포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P로 시작되는 단어가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presence. 선교사의 존재 그 자체가 그가 선포하는 선포의 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존재 자체, 선교사의 삶, 즉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결국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의 선포 내용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속화의 시대에서 세상이 교회에 거는 기대는 너무나도 다르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해달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죠. 하지만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과 같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라달라는, 구별되어 달라는 바로 이 거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성령께 사로잡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한 일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거룩해 하시는 거룩의 영으로만 우리는 거룩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별된 삶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힐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께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 내가 전적으로 굴복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굴복의 시작과 마지막은 항상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사로잡히고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 하시는 영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를 통독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 내면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그 이유는 바로 프레젠스가 프로클레메이션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면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종복되며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국제화 시대에 살면서 더 나은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면 이방인과도 결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내부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인 실력자와 연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결혼하여 직간접으로 인척관계를 형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비아를 그의 사무실을 성전 안에 두는 엄청난 세속화의 모습을 제사장은 일으켰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세속화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외적인 성벽이 그 의미를 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세상을 금지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내면이 건설되도록 하기 위해 학사 에스라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고 그 말씀 위에 그들의 인생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고 영웅 숭배가 있었고 성적 타락이 있었고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세속화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 불건전한 금욕주의에 사로잡혔고 무절제한 은사주의와 사랑이 땅에 떨어지는 사랑의 실주, 비성경적인 종말론, 이단 사상이 그 교회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탄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구별된 삶으로의 초청인 것이죠. 구별된 삶은 성령께 사로잡힐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잃었던 삶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음란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낮추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2022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거룩의 영에 사로잡혀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성경은 구별된 삶은 성령께서 주도하시지만 성도와의 반드시 합동작전이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거룩을 망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합동작전을 벌여야 하고 참여해야 된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항상 성도에 의해서 구별된 삶은 땅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내 삶 속에서 거룩의 삶, 구별된 삶을 이루어 가시도록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역할 모범을 우리 가까이에 두고 그를 항상 주목하면서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역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께 사로잡혀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할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그를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그 원칙들을 가슴속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역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같이 이방 땅에 끌려간 사람으로서 이민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그의 정적자들이 흠과 허물을 찾고자 했으나 아무 허물과 아무 흠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속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거룩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적인 삶이 펼쳐지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직장과 비즈니스와 일터의 그 자리에서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바로 정치인의 자리였고 그 정치의 영역은 얼마나 부패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영역에서 아무 흠과 아무 과실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산 것이죠. 바로 이 고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이 다른 어느 영역보다 공적인 영역, 우리의 일터가 있는 공적인 영역,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존경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그 이전의 총독들은 많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식사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별된 삶이 없이는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급조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시간이 걸려요. 닮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염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거룩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부패와 오염으로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험담을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배후에 있는 사단의 영적 괴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성벽이 완공되고 더 나아가 내면의 성벽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2022년 한 해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클레메이션, 그 선포만큼 중요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 삶은 세상이 언뜻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이 닮아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는 만일은 소금처럼 짓밟아 밖에 버리워 세상의 천덕꾸리가 되게 되지만, 구별된 삶을 지켜내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세상의 존경을 이끌어내고 그 존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2022년 부르신 목표인 것입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교회, 특별히 이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이 다니엘을 영적 멘토로 삼고 아무 근거, 아무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그러한 고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남들로부터 더 나은 삶,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존경, 내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가슴 안에 이 다니엘과 같이 그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총리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분이 영광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개인적인 안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그 영광과 존경만을 기억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갔던 이 다니엘을 역할 모범으로 삼아서 2022년 한 해를 구별된 삶으로 행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